할렐루야.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몇 명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정말 뭐 거칠 것이 없이 열심히 살았던 때가 나의 20대인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게 나의 20대였고, 30대는 파란만장한 시기. 나의 30대는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시간이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나의 30대는 파란만장 시기.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40대가 되는데 나의 40대는 어떠한 시기일까? 어떤 시기가 됐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의 20대에 질풍노도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는 집회 몇 개밖에 없어요. 집회 몇 개 다녔던 거밖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회 몇 번 다니고,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YG나 JYP 애들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맨날 그렇게 연습했거든요. 주에 4일 5일씩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걔네들만 그렇게 연습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리고 30대에도 이 파란만장 시기에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외국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엔카운터 몇 번 하고, 교회 몇 번 옮기고, 물론 내년에 또 한 번 옮겨야 되지만 40대의 시작도 교회 이전과 함께 그렇게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몇 번의 엔카운터와 몇 번의 여행과 몇 번의 예배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나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더라고요. 2달의 방학 길던가요? 3년의 고등학교의 생활 어때요? 기억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몇 번의 땡땡이, 몇 번의 회초리, 몇 번의 이냐! 또 몇 번의 오빠! 하고 했던 팬클럽 회원 같은 그런 모습. 그거 몇 개 빼놓고 또 딱히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또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마치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웨이를 타고서 내가 한 발 내딜 때 스카이웨이를 타면 2-3발을 가는 것 같은 속도감 아시죠? 그런 속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빠른 시간을 흘러가는 걸 느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박진영 씨를 봤는데 나는 저 사람이 정말로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거 보면서 느끼지 않나요? 배고프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또 뭐 나 사랑하고 싶다. 나는 사랑하고 싶다. 베이베. 사랑하고 싶다. 누가 트위터에 그걸 썼대요. 사랑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가요? 트위터에다가 썼더니 박진영이 맞다고. 근데 그게 영원한 사랑이다. 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뭔지. 영원한 사랑을 쓰는 자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연애할 때 달콤한 목소리로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쓰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몰라요. 그래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줘요. 나를 구원해줘요. Please save me. 나를 구원해줘요. 제발 나를 구원해줘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에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나의 삶을 믿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박진영 씨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은 박진영 씨는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나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노력을 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난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계실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고민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미 한 명 한 명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향한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 언약을 확인시키시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40이 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젊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아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성만 목사님이 또 네트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50대의 목사님들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황 목사는 진짜 좋겠어. 왜요? 당신은 30대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30대에 하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또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여러분들 때에 이런 비전을 보고 이런 인생을 알고,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나의 20대에 나 같은 목사를 내가 만났다면 나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텐데. 나는 항상 얘기하자면 나는 멘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나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선배도 없었고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고, 그냥 나 혼자서 이 길을,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이 길을 만들어 왔거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은 들기는 해요. 누가 나를 좀 땡겨주고 알려주고 도와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갈 텐데, 안 그래요? 나랑 같이 외국에 가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네. 내가 가봤기 때문에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밌는지 여기가 재미가 없는지 여기가 맛있는지 여기가 맛이 없는지 알아요. 또 이렇게 가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더 수월하고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왜? 나는 가본 사람이잖아요. 시드니에 가면은 제가 가이드 해주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시드니에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여러 번 가갖고 시드니 시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길을 새길까지 다 알아요. 하도 돌아다녀갖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면은 시드니에서 돈을 쓸 일이 없어요. 다 가이드를 해주니까. 왜요? 난 가봤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고민도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고민하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참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기로 신뢰하는 거. 박진영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머리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한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김민지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김민지 진짜 멋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자기가 적금을 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내가 건축을 위해서 적금 들었다고. 그 친구 예수 믿은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어요. 14년 이상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4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리더가 되고, 저 아이가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떼서 헌금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액수를 작정을 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박준 씨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논리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 성에 대한 거 아시잖아요. 먼저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야 된다. 이게 박진영 씨 주장이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싹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도 바뀌고 주장도 바뀌고 논리도 바뀌고. 김민지를 보면서 아,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다 생각을 합니다. 김민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멋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말씀 좀 길은데 말씀 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20대 혹은 30대 아끼십시오. 찾느냐고 방황하지 말아요. 찾느냐고 소비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맨 끝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속으로.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야, 내가 90년 얘기를 나?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볼 곳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숨어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아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음까지 아셨더라. 네. 여러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실까 모를까? 아신다는 얘기죠. 네. 주의하십시오. 네. 자, 오늘 사실은 중간 부분을 조금 뗐어요. 18장의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뗐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교제인데 이 교제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뭐냐면 예배라는 표현도 쓰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3명의 사자가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정오회 때에 저 셋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가 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얼마 전에 은유를 데리러 가느냐고 우리 누구더라? 자매 2명이 함께 갔어요. 나랑 은유 데리러. 은유 학교 앞에 딱 섰어요. 은유가 안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아빠니까 시간이 은유가 걸어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내가 도착해서 은유가 나오기도 하고 그 중간 타이밍이었어요. 그 스캔을 딱 돌린 거죠. 눈으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초점 하나 맞춰주는 거 있죠. 어떤 건지 알죠? 영화, SF 영화 보면은 줌이 딱 되면서 사람 얼굴에 딱 인식돼갖고 누군지 딱 나오잖아요. 아빠는 그렇게 돼요. 딱 나와서 딱 스크린 딱 들리는데 길 건너편에 하나의 아이가 딱 하는데 은유야. 저 은유 저기 있다 했더니 같이 갔던 자매들이 어디요? 안 보이는데? 어디요? 아빠 눈에는 보여. 네. 딱 가서 문을 딱 내리면서 은유야 하니까 은유가 그때서야 딱 쳐다보고 은유도 알죠. 아빠의 목소리 딱 듣죠. 은유야. 아빠라고 딱 알아요. 아빠? 딱 쳐다보는 거죠. 딱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봤냐고. 아빠는 다 보여.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봐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저기 있을 때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봤을까 못 봤을까?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 직감적으로. 왜 그럴까요? 수많은 시간 그 자녀와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요.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저는 은유의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느낌이 확 와요. 느낌이 확 아니까. 윤선이는 안 그러냐? 맞지? 저 멀리서도 네 아들 딱 보이지? 딱 보여요. 예. 네. 커서. 아들이 좀 커요. 좀, 우리 학년 중에서 키 작은 애들보다 좀 키가 좀 커요. 예. 아니라고? 왜? 정우가 옛날에 5학년인데 걔보다 훨씬 컸구만. 하람이가. 근데 어쨌든 키가 좀 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제였죠. 애가 키가 크니까 애들이 동네 어른들이 막 말도 시켜보고 막 해보면 너는 막 큰 애가 말도 잘 못하냐고. 애는 어린데 얼마나 애가 억울했겠어요. 어쨌든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깊은 관계예요. 깊은 관계. 여러분들과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이 있다 없다를 맞다 안 맞다를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는 옛날에 엔카운터 할 때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개인 택시 운전했잖아요. 느낌은요 뒤에 있어도 와요. 택시 색깔이 무슨 색깔이 있어요? 옛날에 택시 색깔이 노란색이랑 녹색이 있었어요.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에 녹색, 택시 색깔은요 노란색이랑 녹색 두 종류였어요. 택시는 구분을 할 때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색깔이지만 그러니까 택시는 다 녹색이잖아. 우리 아버지 택시는 무슨 색깔? 녹색인 거예요. 녹색. 똑같은 녹색이에요. 그 옛날에 노란 택시 하루에 3대 보면은 재수 좋다는 얘기 있었는데 3대 이상 보면 재수가 없어진대. 가지고 막 3대만 보고 눈 감고 다녀. 그런 거 있잖아요. 똥차 하루에 3번 보면 돈 생긴다. 그래서 막 똥차 막 쳐다보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 예. 그러니까 내 걸어가 친구들이랑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기간에 독서실 안 가고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비를 딱 와요. 딱 쳐다보면은 택시가 요만해. 쫙 끝에 요만해요. 근데 지금 요란해요. 아파라! 딱 숨어. 그러면은 택시가 싹 지나가죠. 지나가 딱 보면 2296 쫙 해. 우리 아빠야.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육감, 식스센스 육감밖에 없는 거야. 다른 택시 지나갈 때는 느낌이 하나도 안 와요. 우리 아빠 택시만 저 앞에 막 택시가 잔뜩 와요. 딱 와도 그 사이에 우리 아빠 택시는 눈에 딱 보여요. 귀가 막힌 거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 가면 아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택시 요만했잖아. 우리 아빠도 나를 안 거야. 저 우리 아들이다. 애들이 잔뜩 가라고 소리 막 내라. 딱 걸렸잖아. 그래 아빠는 뒤지게 혼났어요. 아빠 보고 피해갔다고. 네, 정확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교제예요. 교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인 거죠.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 이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그가 딱 쉬고, 원래 이 중동 지역은요, 나그네가 가면은 그 사람들 대접하는 습관이 있어요. 일로 오라고, 쉬었다 가라고. 이게 원래 습관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냐?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습관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요. 왜? 쉬다가 삐 딱 온 거야, 나처럼. 아! 하고 딱 보니까 오잖아요. 보자마자 막 버선발로 뛰어나간 거죠. 버선발은 안 쉬었겠지. 맨발로 막 뛰어나가겠지.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랍니까? 내 주여,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오자마자 자기 하인들에게 시키죠. 물을 갖고 와라, 떡을 구워라, 고기를 내라, 송아지 고기를 내라. 송아지 고기 최고 맛있잖아요.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송아지 고기를 못 먹어봤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해봤자 뭐 소고기 맛이겠지. 뭐 내와라. 그 깊은 교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근데 박진영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교제하는 방법까지 가장 쉬운 건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큐티라는 거와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박진영이 너는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큐티하면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오랜만이다. 매일 들어요. 어제는 뭐 했니? 해보세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큐티의 방법을 조금만, 인식의 생각만 조금만 바꿔주면은 여러분 큐티가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져요. 다이나믹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를 보면서, 큐티하면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해보세요. 마치 누구죠? 그 어플 중에 심심이 하나님과 심심이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말을 하면은 심심이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근데 지금도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지금도 내가 사랑하니까 너와 함께 있지. 해봐요. 놀라워요. 이게요,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말을 안 걸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안 걸어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말 한번 걸어봐봐요. 어떤 말이든 한번 해봐요. 시작.
자, 말을 거니까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하잖아.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걔한테 말을 걸어봐요. 걔가 뭐라고 그래요? 개소리를 하지. 걔는 말을 하지 않고 개소리를 내는 거예요. 개말이라고 하잖아요. 개소리예요, 개소리. 근데 사람한테 야, 너 밥 먹었어? 하면 이래요? 사람은 개소리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먹고 나서 밤에 이래야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하죠.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요. 나 예뻐? 웃기지 마. 답을 해요. 네?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를 왜 좋아하는데, 이 질문했을 때에 남자가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할까? 시대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예뻐서, 이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예뻐서. 그러니까 남자가 예쁜 여자 찾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왜 찾을까? 예뻐서요. 이해되시죠? 예뻐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성격이 막 유달리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잖아. 한 명 한 명을 따져보면 성격도 이상해요. 근데 그 남자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뭐라고? 예뻐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예쁘니까 나를 선택하는 거야. 이 남자의 기준이에요. 그죠? 남자들은 항상 여자가 묻잖아. 내가 왜 좋아?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알았어? 남자들은 항상 뭐라고 한다고? 예뻐서. 예? 왜 나를 좋아하는데 가면은 남자들은요, 그렇다고 영혼 없는 멘트를 하면 안 돼요. 눈을 쳐다보면서 살며시 웃으면서 예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없어도 돼요. 24살 넘으면 있어야 돼.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할게요. 오늘 설교 원래 좀 기는데 오늘은 앞에 부분만 할게요. 교제에 대한 얘기만. 그리고 그 뒷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나 혼자만 기대해야 되나? 왜냐면 뒤에가 오늘 이 박진영 씨랑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사실은. 이 얘기를, 사라 이야기예요, 사라 이야기. 사라가 하나님의 믿음 갖지 못하거든.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수요일 날 할까요? 주일 날 할까요? 수요일 날에? 주일 날에? 수요일에 모든 사람 영상 설교 들으면 되잖아. 뭐라고? 어? 네. 어쨌든 갑시다. 교제라는 부분만 조금 더 우리가 오늘 교제라는 부분만 좀 더 할게요. 교제. 우리는 교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요. 교제를 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당신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교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작 한 명 한 명에게 당신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리고 순간 내가 어떻게 가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요, 만남에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에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고 만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할 때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때는 이제 관계가 없거든요. 교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개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호구조사잖아요.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IQ는 어떻게 되세요? 돈을 얼마나 있으세요? 신발 사이즈는요? 발에 무좀은 있나요? 뭐 이런 거. 호구조사 이렇게 하고선 헤어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만날 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에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교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어떻게 새로워요. 만날 때마다 새로워요. 그분이. 그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다시 와서 앉고 성경을 다시 펴야 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형식에 갇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형식이 갇히니까 만약에 생각해봐요. 소개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애프터 했죠. 그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앉으시죠. 커피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서 또 한 시간 있다 헤어져요. 그 다음 주에 애프터 또 했어요. 또 만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앉으시죠. 뭐 커피는, 식사는 하셨는지, 예, 네.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만나요. 또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앉으시죠. 식사는 네, 예, 안 해. 이런다면은, 자, 과연 다섯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날 거예요? 왜 안 만나죠? 그치, 어색하고 재미없으니까 딱 이 이유예요. 근데, 처음 딱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네. 두 번째 만날 때 자연스럽게, 왔어? 예. 오늘 좀 걸을까? 걷고, 얘기하고, 살포시 가다가,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주에 만나면은요, 손 잡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손 잡죠. 그러면은 좀 지나잖아요. 여자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또 싹 껴요.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 다 끼죠? 그리고 살짝 히대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자의 허리에 손을 딱 걸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깊어져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밤이 되면 안 돼. 위험해. 여기까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 않아요. 관계가 되어지고 좋아지면 매일 보고 싶죠.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문자를 보내고 매일 전화를 하고 잠자기 전에 화상 채팅하면 자기야 잘 자. 아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묻잖아요. 너 요즘에 교제하는 사람 있니? 물어 안 물어요? 요새 너 교제하고 있는 사람 있니? 너 요새 교제하는 사람 있니? 요새 있니? 없어요? 안 넘어가네? 있니? 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네, 있습니다. 얼마나 만났니? 이제 뭐 1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의 교제는 아니랍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만남인 거죠. 그 뭐라고 하죠? 저희 뭐 쇼윈도 커플이라고 하나? 남들에게 보여주는 커플? 쇼윈도 부부?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런 거죠. 쇼윈도 커플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신자인가요? 자리에만 앉아있다고 신자인가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셨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역할과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와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신자는 제일 먼저 누굴 떠올라요? 하나님을 떠올라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들은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아버지 그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 어떤 스님은요 똥습관에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쑥 빠질 때에 아이고 하나님 이런 개그가 옛날에 있었는데 나 어릴 때에 스님이 똥습관에 빠질 때에 하나님 하면서 했다가 하는 그런 개그였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분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신앙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 그 이름이 로렌스예요. 근데 이분이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냥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그래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얇아요. 근데 이 책은 책을 쓰려고 쓴 책은 아니에요. 이분이 후배죠. 후배 수도사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자기 일상에 대해서. 근데 그 글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참 한국에서 유명했던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내 일어날까요? 하나님 양말은 빨간 양말 신을까요? 파란 양말 신을까요? 하나님 오른발부터 내드릴까요? 왼발부터 내드릴까요? 하나님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베이컨을 구워 먹을까요?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 책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보다 훨씬 앞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편지를 쓴 건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편지를 모아다가 책을 만들어낸 것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왜 유명하냐 하면 이 사람은요 뛰어난 학식을 지닌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로렌스 형제는 굉장히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굉장히 위층에 있었던 수도사도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일은 뭐였냐면 수도원의 식당에서 하루 종일 부엌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부엌대기. 응? 부엌대기. 부엌대기였어요. 근데 잘 드세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저기 위대하냐 하면 이분은요 새벽 4시인가 5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매일 매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면서 교제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모습,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편지를 보고요,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업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의 교제는 그 하나님의 교제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조이드 오슨 여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을까요? 라떼를 먹을까요? 샷을 1개를 추가를 할까요? 2개를 추가를 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했어요. 나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좋았을 때가 언제 있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나도 모르게 매일 아침마다 찬양을 듣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얘기를 했던 때가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 도착했네요. 내리고 하나님 파란불이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한데 뛸까요? 다음번에 갈까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햇빛이 너무 따뜻해요. 그러면서 혼자 막 찬양을 부르고. 제 말 어떤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즐거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학교를 걸어가는 15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보다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뭔지 아시면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제는 자연스러움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교제를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여러분의 삶의,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라고 하니까 되게 딱딱하고 어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큐티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단어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화를 해요. 말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처음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아져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큐티가 기대가 돼요. 다음날이 기대가 돼요. 그거 아십니까? 다음날 아침에 내가 또 그렇게 걸어갈 것이 기대가 돼요. 그 기대가 없으면은요, 아침에 일어나 갈 것을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그 기대가 없으면 큐티를 보면서 오늘 레마한테 뭘 찾아야 되지? 레마의 단어 나가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까?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교제가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행복함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사역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터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 우리 교회 가끔씩 사진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나는요,
우리 교회 와서 일하라고, 우리 교회 일하라고 교회 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막 성가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교회는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됐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뭐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이번 주에 7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이 교회로 오기를 원합니다. 네.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쌍둥이 둘이 왔더라고. 7명의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교제가 없이 사역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일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비전은 주어지지 않아요. 왜 내게 비전이 없을까?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비전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또 다른 말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비전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박진영도 봤잖아요. 기부하고 자기가 할 거 다 했는데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요. 내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잘 될 거란 보장이 없어요.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오늘 나의 삶은 내가 오늘 저질러 놓은 이 일 때문에 끝이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도나고 헤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걸로 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끝이다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끝이면은 죽음이거든. 끝이면 죽음이에요. 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나는 끝났어. 끝인 거야.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들어와요. 축복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밤마다 9시에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일생에 언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경험이 있을까요? 나는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언제 네가 인생이 바뀌었느냐? 그건 뭐 2-3번의 기회가 아니에요. 한 번의 기회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 때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우리랑 기도하는 것 중에 뭐냐면,
9월 달에 기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커스는요. 하나님,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하십시오. 아멘. 순서가 뒤집혀지면 여러분 교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순서가 뒤집혀지면 일부터 한다든지 비전부터 가지려고 한다든지 사명부터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되지 않아요. 망가집니다.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이 엔카운터 받고 나서 나 전도할 거예요. 나 리더가 될 거예요. 처음에 목사가 들을 때는요 되게 좋지요. 행복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려니까 처음 여러분 예쁜 여자를, 예쁜 멋있는 남자를 처음 소개팅에서 만나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하죠, 좋지요. 그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만나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카운터, 이 가운데 엔카운터 안 하는 사람들 혹시 엔카운터 하게 되면은 엔카운터 하고서 더 여러분 집중할 것이 뭐냐면은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집중이 되어야지 복음을 전할 때도 즐겁고 행복해요. 내 삶을 살아갈 때도 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빼앗겨 버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교제는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헤어지고 또 헤어져도 헤어질 수 없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그게 교제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했던 아주 나쁜 짓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하게 될 텐데 수요일 하게 될 텐데 하나만 딱 얘기 끝낼게요. 교제가 없으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라를 보세요. 사라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찾아왔냐면 7번째 찾아오셨어요. 7번째. 7번째 찾아오셔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지난번부터는 아예 대놓고선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사라가 뒤에서 비웃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를.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아내가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형이 신앙이 좋다고 동생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니고 동생이 신앙이 좋다고 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제가 없으면 오히려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왜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자기 현실만 봐요. 내 현실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내 나이가 90이고 생리가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현실만 보는 거죠. 내 상황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비웃는 거예요. 왜요? 사라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없으니까. 자매 여러분, 특히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사라에서 사라가 됐지만 여전히 사라는 뭐예요? 불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십시오.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 어쩌면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에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불신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수요일 날 예배에 한 90여 명이 왔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우리의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오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어차피 박진영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술을 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